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이나 또 노트북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치워놓고 또 스마트폰이라면 앞에 딱 고정을 해놓고요. 바른 자세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같이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초등부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끝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성경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13절. 자,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어느샌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운 지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됐네요. 자, 이번에 말씀의 주제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전도집회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들었던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혹시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마 그런 어린이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잠깐 보자면 자, 여기 잠깐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천국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였었죠. 천국은 과연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참 순수해요.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말한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자, 이런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워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인데 내가 태어나서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든 교회에 열심히 나오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든 천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구나. 자, 살아가던 길에서 가던 길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과정,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먼저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는 자, 복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 자, 함께 배워봤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복음 두 번째 시간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50분씩 두 번이에요. 상당히 길죠. 아마 초등학교 1, 2, 3학년 우리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자,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50분의 첫 번째 시간 배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며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역시 예수님께서 질문을 또 하셨는데 이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질문이었어요. 한 제자 둘이서 이렇게 엠마오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분명 함께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인데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또 진짜로 보면 진짜 참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자, 권한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냐? 자, 어떤 것을 믿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냐? 그리고 무엇을 믿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믿냐? 자, 우리 본문으로 볼게요.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자,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봐서는 제일 꼭대기예요. 자, 이스라엘에는 강이 두 가지가 있죠.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위쪽에 끝에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위쪽에 있어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로마에서 나온 총독이 거기에 살았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본 어린이가 있을 텐데 사람을 신처럼 그렸죠. 그래서 모양은 사람인데 능력이 신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로마는 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자, 특별히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아마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하신 거죠.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들릴까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다른 친구들이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좀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그래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시네요.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또 태어난 것이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왔다. 성경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오신다 하셨던 엘리야가 오셨구나 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혹시 한 명이 아닐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은 하긴 했지만 제자들이 빼먹은 이야기도 있긴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 자, 더 심하죠? 저 귀신 들렸다. 더 심한 게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 들렸다. 자, 저 사람이 미쳤구나. 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차마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 자, 예수님이 그걸 듣고 나셔서 이제 바로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이렇게 물어보셨다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보다 너희 각자, 너희들은 이제까지 나를 오랫동안 한 2, 3년 정도 나를 같이 따라오면서 나를 배웠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거나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만 거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러면 아직 아버지께,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네요. 자, 베드로가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아주 담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네,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기다렸던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높은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아들로 보았고, 그리고 군병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은 그 양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이 그냥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게 한 그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혹시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닌가요?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훌륭하신 분 아닌가요? 네, 훌륭한 선생님. 우리가 따라야 될 본.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까? 자, 여기 함께 화면을 잠깐 볼까요?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자, 여기 보니까 화면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지 이렇게 화면에 많은 이렇게 글자들이 있네요. 영어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teacher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선생님 아니신가요? 훌륭한 선생님.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다. 물론 맞아요. 맞은데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만 한다면 그건 뭔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제자 이름 알죠? 그래요. 가롯 유다. 그 가롯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던가 자신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었어요. 네, 보니까 젠틀, 뭔가 온유하고 매너 좋으신 분. 또 어떤 사람은 크리에이터, 창조자. 또
어떤 사람들은 Savior, 구원자, King of King, 왕의 왕, Truth, 진리,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썼네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기 위해서 사실 첫 번째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각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해요.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 이를테면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그리스 철학자죠. 또 이슬람교의 마호멧과 같은 한 위치에 두고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 이분들과 비슷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제가 지금 전혀 다르다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자, 유교의 공자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자, 이 말을 보니까 아직 공자님은 도를 못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도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 그도 죽은 묘가 있어요. 자, 불교 믿는 사람들 있죠. 자, 불교의 창시자가 석가모니인데 그가 말했어요. 너의 구원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 자, 각자 알아서 열심히 잘 살으라 그런 뜻이죠. 세 번째, 소크라테스. 자, 아주 그리스의 훌륭한 철학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자,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너 자신을 알아라.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죠. 너 분수를 좀 알아. 이런 말로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에게 또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소크라테스님,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 어렵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 너희는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그런데 나는 잘 모른다는 걸 나는 아는 편이야. 너희보다는 낫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나는 죄를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자, 이 사람 또한 역시 죄를 용서받아야 할 한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혀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맞을진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은 신은 아니에요. 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볼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천문받을 예수를 데리고 왔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겠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했던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총 7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생명을 주지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 자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와서 양이 보호함을 입고 그리고 먹을 것, 꼴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돌보는 목자.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이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진리다. 사람들은 말해요. 진리, 공자가 그랬다 그랬죠. 진리를 알면, 도를 깨달으면 오늘 제가 저녁에 죽어도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입니까? 많은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자체가 진리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전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자,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 베드로에게 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아무런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사람, 일한 것 없이 그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짜 아무런 일한 것 없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고 예뻐도, 또 성공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좀 공부를 못해도, 얼굴은 조금 못생겨도,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운동을 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천국 가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천국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곳. 그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역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란 그런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에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혹시 마음에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반대로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제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에게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제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일까? 그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들 문구점이라던가 아니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지요. 그리고 무엇을 줘야 되죠? 그래요. 돈을 내야 되죠. 그 물건의 가치만큼 내가 돈을 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대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피 한 방울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몸에 피와 불을 다 쏟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자, 예수님이 누구실까가 나왔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을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네, 12절 목사님 읽을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 짐승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한 번 없앰으로 인해서 영원히 효과를 지속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죄 없앰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화면을 잠깐 볼까요? 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부터 약 100년도 훨씬 더 지났네요. 자,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를 정말 잘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한 3,500번 정도의 큰 설교를 하셨대요. 그 많은 설교, 3,500번이나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니까 딱 4단어가 나오더래요. 자, Jesus died.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죽은 건 다 압니다.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2단어가 또 붙어요. For me. 이 for는 무엇인가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스펄전 그 목사님이 3,500번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딱 4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것은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언제 알고 믿었는지는 궁금하네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 채 그저 그냥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 사랑을 진짜로 깨달아 본 경험이 있는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아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출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을까? 그건 세 번째와 네 번째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운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봤을 거예요. 자,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죠.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자, 약사님이 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먹어야죠. 사갖고 와서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먹어야죠. 누군가 나에게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고마운데 우리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지어줬으면 약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해주었으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그 손을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줬으면 받아야 되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은 약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까지 배웠네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어요. 자기 피로.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자, 직접 예수님 우리가 본 것도 아닌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자,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답이 있네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답이 있네요. 바로 성경대로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건 바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도 믿고 노아의 홍수도 믿고 바벨탑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왜 그거는 못 믿어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왜 그것만 못 믿어요? 자, 앞에 있는 것을 다 믿었다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도 믿어야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도 믿어야죠. 자, 못 믿을 게 뭐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실감이 좀 안 나요. 실감 난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데 이 실감 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네, 괜찮아요. 아직 안 배웠다면.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자전도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 주위를 빙글 도는 공전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KTX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빨라요. 자,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혹시 그것을 언제 알았죠? 태어나자마자 알지는 못했을 거고 아마 배워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게 되자마자 갑자기 어지러워지던가요? 뭔가 손잡이를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실감 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느껴진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지. 그게 내가 뭐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하고 서던가 갑자기 막 전율이 막 생긴다던가 막 땀이 주르륵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도 실감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실감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빛이 생겨졌어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갑자기 새가 나르기 시작했어요. 종류별로. 그게 실감나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게 혹시 실감나요? 아니요. 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느껴야만 실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실감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자면 믿는 것과 행함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같이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16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건 뭔가 해서 간 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어서 가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될 텐데 어떤 말이냐면 야, 너 사는 모습 보니까 넌 구원 아니야. 넌 구원받은 거 아니야. 말씀을 혹시 같이 듣고 있는 부모님께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겠고 또 그걸 들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한데요? 뭔가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안 한다고 행동으로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고 하다니요. 자, 여기 잠깐 화면을 잠깐 볼까요? 자, 무슨 관계가 있을까?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면 구원이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자, 여기에 만약에 부등호라고 하는 걸 표시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 하고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 곧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앞의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어요. 자, 지금 5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